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합리적으로, 이단들의 특성이 뭐예요? 이 성경 안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구절만 이게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슬을 꿰듯 쭉 꿰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론과 자기들이 원하는 진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이단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오늘 이 가인의 길을 향한 이들의 모습들이 그래요. 자, 결국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벨을 죽였죠. 믿음의 사람들을 죽여요. 이단들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죽입니까? 참된 교인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입니까? 영적으로 죽이는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어당겨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그들의 영혼을 죽여요. 이것이 가인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도 죽고 신실한 영혼들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제 이 발람이 누구냐면 민수기 22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길을 이렇게 쭉 가요. 그런데 이제 모압 지역을 이제 지나가게 되니까 이 모압 왕이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놓고, 야, 발람, 저 사람들을 좀 저주해줘.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런데 이 발람이 저주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영이 내려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만 계속 주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만 하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텐데 왜 너는 축복만 하느냐? 라고.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 자기도 답답한 거죠. 좀 저주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자에게 축복만을 저들에게 해주도록 만드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 발람이 어떻게 하냐면 견디다 못해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들에게 신전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여자들을 풀어 놓고 저들이 저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제사 음식을 먹고 저 이방 신전의 여자들과 함께 놀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면 저들이 넘어질 겁니다 하면서 악한 계교를 모압 왕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발람 선지자가 악한 계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계교를 알려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이제 모압 그 여인들과 신접한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우상을 숭배하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게 되냐면 이 발람 선지자가 악한 계교를 줘요. 근데 왜 그랬느냐? 돈 때문이었어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이었어요. 권력 때문이었어요. 모압 왕이, 야, 네가 좀 저주만 하게 해준다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라고 하니까 그 욕심에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악한 계교를 누구에게 줘요? 모압 왕에게 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에서 타락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냐면 이 발람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입이 되었는데 그 모압 왕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물질과 부가 탐이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길을 따라가고 만 거죠.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간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이단들이 원하는 게 돈이에요. 돈. 여러분, 저 길바닥에서나 어디서 이렇게 점을 치거나 사주팔자 하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 원하는 게 뭐죠? 돈이에요.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주면 점괘를 잘 해줘요. 안 가봐서 모르세요?
돈만 많이 갖다 줘 보세요. 좋은 점괘 많이 내줍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이 세상이 저 세상이 아니고요, 여기예요. 여기.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의 대부들을 하나같이 보세요. 교주들을 보세요. 얼마나 잘 먹고 호화스럽게 사는지 아십니까? 경비원들을 몇 명이나 동행하고요, 정말 여기저기에 별장들을 지어놓고요, 과거에 그 왕 부럽지 않은 삶들을요, 성도들에게 갈취한 그런 헌금들을 가지고 국내외 해외를 비롯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요. 쾌락을 추구하고요, 명품을 추구하고요, 더러운 짓은 다 해요. 돈입니다. 돈이에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 삭슬 위에요. 그러면 이 성경은 너무나 앞으로의 주어질 2000년의 이단들의 삶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 일해서 뭐 해요? 갖고 있는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 헌금하세요. 바치세요. 이제 천국 얼마 안 남고 이제 곧 하나님이 임하면 이 썩어질 물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돈을 싹 걷어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본인들은 정작 호의호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이단들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요.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 16절을 보면, 16절에도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이단들이 정말 하늘나라를 믿는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하늘나라를 가장해서 이 땅에서 자신들의 쾌락을 즐겨요. 그래서 이단들의 교주는 대개 성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100이면 100 다 그래요. 성적인 타락, 물질적인 쾌락, 이 세상의 부에 다 빠져 있습니다. 신도들에게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신도들에게 거둬들인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신천지 이만이나 최근에 이 세월호 사건의 주범 중에 하나였던 구원파 유병원이나 그들의 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통일교 문선명이나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 있어요.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이 고라가 누군가 보니까 이 모세 시대에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적인 지도력을 주었고 또 대제사장으로 모세 형 아론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든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러한 지도력을 그들에게 부여했어요. 그런데 그 지도력을 부여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지도력에 대한 시기 질투를 한 사람이 대표적인 게 누구였냐면 고라였어요. 그리고 또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어요. 그런 이제 그 일단의 무리들, 그런 이제 그 족장들이죠. 이 일단의 무리들이 힘을 합세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합니다. 야, 너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야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러면 정말 그런지 한번 해보자 라고 모세 아론이 하고 그들을 따로 세우죠. 그래서 그들을 가족별로 그들의 집 앞에 다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냐면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가족들 모두를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그 땅 속으로 완전히 묻어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땅이 닫혀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세운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케 했던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대표가 이제 고라예요. 이 고라를 어떻게 벌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고라. 그래서 고라가 결국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지도력,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지도력을 흐트러뜨렸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안에 권위를 흔들어요, 항상. 자,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먼저 흔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목회자들을 흔듭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항상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회자를 건들기 시작합니다. 아유, 저 목사가 몰래 저녁에 술을 마시러 다니는데 저 목사가 몰래 경마나 이런 것들을 하러 다닌대. 이러면서 이제 도덕적인 그런 루머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설교를 흔듭니다. 참 설교가 너무 형편이 없어. 그리고 이제 설교를 흔들고 또 그런 이제 것들을 흔들어요. 그래서 이 이단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교회 지도력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흔들리면 결국 교회는 와해되기 쉽거든요. 그리고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권위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므로 이 이단들의 특징은 이 교회를 튼튼하게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흔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흔드냐면 더 좋은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항상 쓰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와 다른 색다른 진리를 가지고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니 하나님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어떤 진리에 대해서 들어보았는지, 그러면서 전혀 새로운 그러한 것들, 그래서 이단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스스로의 성경 위에 놓여있는 책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통일교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죠. 원리강동 같은 걸 만들어내고 있고, 또 그 이전에 이단이나 그 이후에도 비슷한 그런 책자들을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성경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주들의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책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권위를 갖고 있는 성경을 인용하는 척하면서 성경을 무시하고 그 위에 다른 책들을 놓아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죠. 이게 지금 바로 고라가 걸어갔던 길이에요. 성경 위의 것들, 그리고 성경을 기본적으로 2000년 역사 동안에 해석해왔던 기본 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틀과 전혀 다른 해석들을 해요. 그래서 마치 내가 2000년 동안 어느 설교자도 하지 못했던 해석을 하는 목회자가 있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 설교자는 대단히 위험한 이단의 길을 들어선 사람이 거의 틀림이 없어요. 내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다. 이건 기존의 목회자들, 지금의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은 전혀 해석해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목회자가 있다면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바울이 해석해놓고 어거스틴이 해석해놓고 칼빈과 루터와 수많은 하나님의 탁월한 사람들이 2000년의 역사 동안 성경을 해석해왔던 그 진리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것이다.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역사적으로 해석해왔던 그것들은 그러면 악령이 준 것입니까? 이단들의 특성은 항상 그래요.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무시해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계시를 받은 이 모든 사람들은 새롭게 계시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다 이단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받은 계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들이 뭐예요? 원리강론이니 무슨 그런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책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단과 정통과 이단과 경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제가 봐도 저 사람이 이단인지 정통인지가 헷갈릴 만한 그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많아요. 아주 위험하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아슬아슬해요. 이단들의 특징은 고라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고라의 길. 성경을 왜곡합니다. 성경 위에 있어요. 성경 위에서 자기가 받은 계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계시가 성경을 능가해요. 그래서 신비주의 쪽으로 빠져가면 성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을. 뭘 받아야 돼요.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든 예언의 은사를 받든 방언을 받든 넘어지든 쓰러지든 체험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이 말씀을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말씀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고 신유와 이런 신비 쪽으로 빠지면 그건 이단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정확한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말씀 외의 것들에 내가 내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면 그건 이단으로 가는 정확한 길목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믿음이 적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주는 걸 믿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뒤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습니까? 기적과 이사와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면 그런 역사는 초대교회 때 강력하게 일어났고요. 그 이후로는 강력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지고 움직였단 말이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지하고 몽매한 우상과 사이비와 유교와 불교와 무속에 얽매여 있던 이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역사를 주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돌아왔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해서 탄탄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렇게 역사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든든한 말씀의 반석 위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지금도 여전히 방언과 예언과 신유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말씀을 멀어지는 것만큼이나 멀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 말씀 읽는 게 건조하다. 말씀 읽어봐야 별로 느낌이 없다. 그거보다는 내가 좀 기도해서 뜨거운 불을 받는 게 낫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는. 때때로 하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살아계심을 증명해주고 보여주기 위해 지금도 그런 역사를 간혹 보여주세요. 그래서 간혹 기적도 일어나고
간혹 병고침의 역사도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여러분들을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2000년의 역사 동안 여전히 변함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엉뚱한 쪽으로 교회가 가고 있으면 그 교회는 위험한 교회예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고라의 길이에요, 고라의 길. 말씀의 권위를 흔든,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지도자들을 흔드는 것, 이게 이단의 모습이에요. 물질을 사랑하는 모습들. 그 외에도 오늘 지금 몇 가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왔는데 당시에는 애찬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찬하고는 구별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도 나오지만 성도들이 자기의 그 어떤 형편에 맞게끔 음식을 싸왔어요. 교회에. 또는 한 큰 가정 안에서 이렇게 음식을 싸왔어요. 그러면 부자들은 뭐 맛있는 고기와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도, 가난한 사람은 뭐 이렇게 뭐 빵 좀 부쳐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애찬이죠. 사랑의 식사를 이렇게 함께 이것들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먹었단 말이죠. 그게 애찬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이 애찬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성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와 서로를 위로해 주고 또 연약한 성도들에게 좀 많이 가져온 것들 가운데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음식이 이제 많이 가져오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 음식들을 맞게 또 싸주고 그런 그 사랑의 모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이단들은 거기서 뭘 했냐면 그 사랑의 모임의 본질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없는 자들도 돕는 것의 목적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걸 가지고 탐욕스럽게 먹어대기만 했어요. 그냥 먹는 데 초점을 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애찬의 진정한 목적과는 상관없이 개걸스럽게 먹어대기만 한 거예요. 고린도서에도 보면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먹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도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몸만 기르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악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기 몸을 추구하고 음식을 탐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그러한 데는 전혀 무관심한 자들이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바람에 이리저리 떠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다. 이 아주 굉장히 묘사를 너무 잘 해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름은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물이 이렇게 비가 내려야 대지를 적시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근데 물이 없는 구름은 의미가 없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입술로는 성도들을 살리겠고 입술로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교회에게 영적인 유익을 전혀 못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은혜의 단비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진리를 말하는 것 같고 뭔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교회의 덕과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해만 끼치는 존재들이 이단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 보셨어요? 가뭄에 뿌리가 뽑혀가지고 열매 없는 이 가을나무, 비참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들이 결국 비참한 존재들이 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들이 되어서 결국 교회 안에 아무런 열매,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성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그 다음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이런 양선, 이러한 열매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열매들,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또 영혼을 건지는 열매, 이런 것들을 맺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은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비참한 모습, 영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안팎에서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단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 성도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흔적들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들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의 삶들이 내 안에서 작지만, 초라하지만, 적지만 보여줘야 돼요.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그게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뭐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형식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삶의 열매가 없었어요. 삶의 열매가 없었어요. 오늘 이단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과 같다. 이 바다의 거친 물결이 탁탁 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흰 물결을 쫙 내지 않습니까? 흰 거품을 뿜어내는 것처럼 이단자들은 자신들의 삶과 가르침 속에서 수치스러운 죄악의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없는데 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열매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인된 모습들은 드러난다는, 그들의 입술 안에서 거짓말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질투하고 마음속에 정욕을 품고 삶 속에서 거짓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랑이 없는 삶, 욕심만을 추구하는 그런 그 마귀의 자식들의 열매들은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과 같다. 이 유리하는 별이 뭐예요? 궤도에서 움직이는 별이 아니라 궤도에서 이탈된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별똥별도 그렇고 그런 별들, 이게 뭐예요? 결국 진리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탈되어서 결국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로 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들의 모습들을 몇 가지만 더 보면 1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늘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목회자들을 원망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을 원망해요. 늘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에 대해서 늘 원망해요. 그리고 불만을 토합니다. 늘 불평해요. 늘 불만을 가져요. 늘 비난해요. 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이게 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욕대로 아까도 말했죠. 돈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성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부와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늘 자랑, 하나님을 자랑하고 진리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헛된 왜곡된 지식을 자랑해요. 온전히 초점이 자기에게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라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아첨하고 아부하고 또 그런 어떤 정권에 붙고 하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서슴없이 이단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14,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담의 7대소 내놓기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결국 마지막 때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마지막으로 마지막 심판할 때 이들이 이 행한 열매들, 이들이 행한 입술의 말과 이들이 행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고스란히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 함께 알곡과 쭉정이로 같이 자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알곡과 쭉정이가 양과 염소가 의인과 죄인이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와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완전하게 갈라질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올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이단들이 교회를 너무 힘들게 했고 그 이단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유다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하실 때가 올 것이니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유다서는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들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시대의 이단들과 이 시대의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이 유다서가 얼마나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우리 교회가 늘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기에 그래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결국 진리를 내가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고 있느냐가 이러한
그 왜곡된 지식을 전해주려고 하는 자들이나 혹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했을 때 내가 분별해 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가 이단 교회로 넘어가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진도에서 이단들이 첫 번째로 공격할 교회를 잡으라면 어디겠습니까? 진도중앙교회예요. 여러분, 그 사실 잊지 마세요. 첫 번째 타겟은, 진도 안에 첫 번째 타겟은 진도중앙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아무쪼록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 자신의 신앙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영적인 파수꾼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420장